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기 개는 사나운 개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주 사나운 개, 아무나 보고 짖고 달라드는 개, 개줄로 묶어놓았는데 내가 지나갈 때 되면 그냥 까닭없이 막 치서대고 달라들라고 하는 개, 그런 개입니다. 그런 개를 귀를 잡으면 그 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어 뜯어버리죠. 이러한 사람이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한다. 간섭죄죠. 간섭죄. 간섭하는 죄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간섭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증언합니다. 간섭하는 죄에 대하여 저는 많은 최소한 5번에서 10번 이렇게 사이는 간섭하는 죄에 대하여 10여 년 상간에 설교해온 것 같습니다.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간섭하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저는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을 한다. 자기만의 정의가 있겠죠. 자기만의 정의가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상관없는 이 일, 내가 볼 때에 아이고 내가 판정을 내려줄게요. 당신하고 당신이 싸우는데 내가 볼 때에 당신이 잘못됐어.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싸움에는 끼어들지 말라,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열이 있으면 열에 유감스럽게도 8, 9번 관여하지 않는 게 좋더라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싸움에 괜히 끼어들었는데 그 부부가 화해가 목적이겠지만 어쨌든 부부간의 싸움에 끼어들면 어느 한편에 손을 드는 거죠. 근데 부부가 화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원수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많아요. 제가 어떤 남편의 일과 아내의 일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대화가 어려울 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조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렇게 싸나운 계기를 잡는 것 같은 간섭하는 죄를 짓는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폭행을 해요. 그럼 거기에는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 관여하지 않으면 방조죄라 그래요. 방조죄. 누가 누구를 살인해요. 그러면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됩니다. 그건 상관없는 다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같이 있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상관없는 다툼은 일반적인 언쟁, 논쟁, 말싸움 막 이런 거지요. 우리 집 상대방이 누구를 폭행하고 있으면 내가 힘이 없다. 여성이어서 힘이 없다. 그러면 112에 신고를 해줘야 한다. 그 말이. 또 누가 때려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신고를 해줘야 돼. 그러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가운데 나에게 상관없는 다툼이잖아. 내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 거잖아. 그냥 지나가 버리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2에 신고하거나 그것은 경찰력 공권력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자기가 가서 재판관처럼 누가 옳래, 누가 그러네 이런 다툼의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관여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잘했구마.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잘못됐구마. 어떤 면에서 욥기에 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언쟁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듣다가 끼어들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욥의 세 친구가 어떻고 욥은 어떻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 것처럼 개 귀를 잡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에게 상관없는데 우리가 끼어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간섭은 뭐냐 그러면 판단죄를 짓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제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나빠. 그래서 이 간섭하는 죄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 판단할 때부터 죄가 되기 시작하고 마귀의 틈을 타기 시작하고 사탄의 공격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직접적인 행동까지 옮기게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두루두루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해악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아무 집에나 불을 던져버려. 불을 내버리고 살을 쏘아서, 살은 화살입니다. 지금의 총기 소유가 자유케 되는 미국이나 혹은 어느 나라들에서는 총기 난사 사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미국의 어떤 덤프 운전사가 차를 갖다가 10대인가 넘게 이렇게 다 갈아엎고 지나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되는 대로 다른 사람도 죽여버리고 함께 죽으려고 그랬다. 그럼 거기에서 사고 나고 중상이고 죽어나간 사람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미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친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미친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주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미친 사람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미친 사람에게 당해서 심각한 해를 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까닭없이 총을 가지고 와서 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 돼버리고 내가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채 비참한 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당하고야 만답니다. 길 지나가는 도중에 묻지마 폭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묻지마 폭행을 갑자기 까닭없이 당하는 어떤 남자가 오더니 막 머리를 찢고 질질 끌고 가고 발로 받고 폭행을 해요. 그런 것을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툼을 말려야 되고 경찰에 신고해서 도와줘야 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묻지마 폭행을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당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그냥 자기 마누라를 패고 있는 줄 알았대. 그러나 왜 이 미친 사람이 지금 많다는 것, 시대적으로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미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아이고 이 세상을 살았는데 미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깨있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자에 들어가면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별 사람을 다 안 만나야 돼. 만나더라도 분별하는 가운데 싹 슬기롭게 지나가고 깊은 관계를 갖지 않고 맺지 않게 되어져야 돼요. 저도 제 목회하는 교회에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별 사람들이 다 많거든요. 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보다 더 분별력은 증가해서 사람을 알아보는 이런 눈은 더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못 알아보는 것도 얼마나 많을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좋은 모습, 좋은 모양. 과거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보았는데,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도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선한 얼굴로 가장하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26절에 가면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괴율은 속임수, 또한 교활함으로 감정을 감추어 자기 뱃속에 든 걸 감춘다 그 말이에요. 또한 24절 25절 감정 있는 자는 남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새번역 성경 번역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거죠. 이런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입술을 꾸민다는 말은 좋은 말을 한다 그 말이. 좋게 선한 척 선량한 척 말하고, 속에는 괴율은 흉계 속임수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좋은 말을 하는데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 또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괴율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노숙자들이면 어렵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노숙자들이 오면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많이 해보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이고 다 돌봄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단지 그냥 어려운 사람만이 아니라 악을 품고 있는 사람, 괴율을 품고 있는 사람, 거짓말장이 이런 사람이구나, 속이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 경험을 간혹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미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머리에 꽃을 꽂고 그런 미친 사람들이야 큰 해를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닌 온전한 정신을 가진 미친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예 정신병이 들어버린 미친 사람이야 덜 무서운데,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은 지하철에 가서 휘발유를 한 통 가져가서 거기에 부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런 미친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IS, 이슬람의 테러, IS 이런 사람은 다 미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을 수없이 죽이면서 자기도 자살, 테러를 일으킨다. 이 미친 사람들 귀합하고, 미친 사람은 지금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청년이나 청소년들도 IS 대원으로 가담하고 유학을 가서 IS로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이 뉴스화되고 기사화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어져야 됩니다.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는 최소한은 하나님 앞에 징계가 내게 지금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19절 그런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런 미친 사람 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내가 희롱하였노라. 내가 희롱하였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농담도 못하냐 그 말이. 농담도 못하냐. 최근에 김재동인가? 김재동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 토크쇼나 어디 뭐 나가고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군대를 공격하고 욕하면서 자기가 이 군대 장성 장군의 아내에게 어디 뭐 사회를 어디 봤는데 아줌마라고 했는데 자기를 감옥에 보내버렸다. 14일인가 감옥을 살았다. 그러면서 막 군대를 헐뜯고 욕을 해놓고 이것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니까 농담도 못하냐. 농담도 못하냐. 왜 이런 농담한 일을 가지고 나 지금 개그맨이야. 농담도 못해.
이런 걸 가지고 죽자고 달라두면 어쩌자는 거야. 농담도 못해. 그게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농담도 못하냐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그것이죠. 나 그런 김대중이 같은 이런 미친 사람의 방송을 보는 함께 미쳐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는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패망은 가까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결국 속였는데 이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속임인 게 드러나 버렸어요. 계략이고 간사한 것이고 악한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희롱하였노라. 내가 희롱하였노라. 내가 농담했다. 아니 농담했는데 진담으로 여겨가지고 그랬냐? 내가 농담도 구분 못하냐? 그리고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너는 진담과 농담도 구분하지 못하냐? 근데 문제는 이제 단 두 사람이 그런 대화를 했을 때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과 만날 때는 항상 증인이 필요합니다. 단둘이는 이 악한 자들하고는 대화를 안 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왜냐하면 말이 왜곡되고 전도되고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심지어는 뭐 결혼했는데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단둘이는 대화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시댁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꼭 남편을 대동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말을 감정적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불을 막 질러버리는 방식으로 말을 왜곡시키고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미련한 자들이나 또한 이런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미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참 아주 안 좋은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도는 다 있습니다. 1만큼 악한 사람이 2만큼, 3만큼, 4만큼, 5만큼, 10만큼, 100만큼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종류가 다 틀려요. 그렇지만 한번 찍어 먹어보면 똥이 된장인지 알아야죠. 응? 그래도 한 번쯤은 분별력이 없으면 당해보면, 그러나 두 번째 당하면 나는 바보예요. 난 두 번 당하면 바보예요. 한 번 당하면 똥이 된장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증인이 없이는 대화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얼마나 핸드폰이 나와서 좋습니까? 핸드폰 녹음 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화할 때 증인이 없으면 대화를 녹음해야 돼. 녹음해서 자료를 보관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공적인 대화 같으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어떻게 바뀌어져 버릴지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해. 직접적으로 이 동영상을 찍고 녹음을 해도요, 이건 조작이야, 영상 조작이야, 음성 조작이야,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버젓이 그렇게 녹음을 하고 동영상을 찍어도 조작이라고 거짓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악하고 완악한 세대, 이 마지막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웃을 속였어요. 단둘이 대화밖에 안 했어요. 야, 이 주식이 잘 된다더라. 이 주식은 지금 이러이러한 정보다 하고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그 주식을 샀는데 쪽박을 찼어요. 이거 내 농담했다. 세상에 그런 주식이 어디 있겠냐.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사지. 그리고 상대방을 쫄딱 망하게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놓고 농담과 진담도 구분 못하냐. 어이고 나를 이 사람이 억울하게 하네. 그리고 소리 질러버려요. 그러니 정말로 이런 미친 사람들의 종류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18절하고 19절은 미친 사람이 18절이고 19절은 미친 사람과 동일한데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이웃을 속이고 그게 드러나게 될 때는 내가 희롱하였노라. 농담도 못하냐? 농담인데 죽자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냐?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대한민국이 무서운 게 말쟁이 때문에 무섭습니다. 말쟁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말쟁이가 누굽니까? 아나운서, 기자들입니다. 신문이 많아지고 방송이 많아지고 케이블, 유선, TV가 많아집니다. 다 말쟁이들입니다. 라디오가 많아집니다. 라디오 같은 거 좀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믿는 사람은 제발 덕분에 라디오 좀 듣지 마세요. 왜요? 하루 종일 말하는 사람은 말쟁이 아닙니까? 말쟁이 말을 계속 들어요. 말쟁이의 말을 들으면 말쟁이는 무엇을 일으킵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 대한민국의 비참함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말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쟁이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 전달이 첫째는 과장, 거짓, 허위, 괴율, 자기가 쓰고 싶은 톤박만 잘라내어서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별의별 말들을 잘라내고 톤박내서 토막살인 사건처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말쟁이입니다. 그러니 방송의 아나운서가 꽃처럼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그건 저주받는 직업입니다. 저주받는 직업. 말쟁이의 직업.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쟁이가 돼요. 변호사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말쟁이가 아닌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말쟁이인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얻기 위해서 또한 변론에 승리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변호를 일삼을 수도 있고 또한 말을 교묘하게 해서 법 해석의 교묘함을 이용해서 어떤 것이 공의고 어떤 것이 불의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내 손님을 위해서 그가 변호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가능한 대로 자기의 모든 지혜를 사용해서 말하는 말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쟁이는 다툼을 일으키니까 말쟁이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북한 공산당은 선동을 일삼습니다. 말쟁이를 앞서 세워가지고 이 말 저 말을 퍼뜨리면서 다툼을 계속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행해 나갑니다. 그러니 신문, 한겨레 같은 신문을 장악하고 이런저런 미디어를 장악하고 그래서 말쟁이들을 동원해서 어리석은 군중을 선동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쟁이들은 선동하는 구호를 과격하고 쇼킹하게 만들어서 선동 구호를 여기저기 붙이고 대자보를 붙이고 프랭카드를 붙여서 선동을 계속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쟁이가 아닌 사람은 이번에 대통령이 연설문을 누구를 통해 썼다 그런데 그건 말쟁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말쟁이는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 지가 말쟁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하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에 너무나 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쟁이가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대신 글을 연설문을 써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비밀이 있다 하면 비밀을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많이 그렇게 악하게 갈 수가 없어요. 예, 비밀이 있으니까. 아니면 비밀이 없는 사람이 함께 뭔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속임수를 만들어내고 괴사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남이 모르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일찍부터 속임수에 능한 사람은 이미 말쟁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연설문을 작성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 된 대로 하는 사람이야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이 말쟁이들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악하고 완악한 것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스스로 말쟁이이고 다툼을 일으키며 그러나 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또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다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 오래 살지는 못해. 70, 80 인생 되면 인생 마감하고 정리할 때가 되고야 마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것이 거짓 속에서 선동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처럼 보여도 다 사람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가족 꾸리고 행복하고 누리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려는 게 전부 다일 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육체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다일 뿐이에요. 무슨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치장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처럼 뭔가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런 거룩한 가치라는 것은 스스로의 착각일 뿐이고 다툼을 일으키면서 자기는 공의를 행한다는 거짓 속에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상
이러한 말쟁이들이 제거되고 없어져야지만이 다툼이 쉬고 나라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모임과 단체에서도 말쟁이가 사라져야지만이, 교회에서도 말쟁이가 사라져야지만이 교회 안에 다툼이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쟁이들이 제고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쟁이들을 제거해야 되고 말쟁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야 되고 말쟁이로 말할 때는 반드시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이 말쟁이들은 내가 희롱하였노라 농담도 못하냐 그렇게 26장 19절처럼도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해놓든지 증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말쟁이와 대화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쟁이도 작은 말쟁이가 있고 큰 말쟁이가 있어요. 작은 말쟁이는 가족 속에서 말쟁이고 큰 말쟁이는 사회, 이웃과의 관계를 넘어선 그런 말쟁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집안 안에서는 말쟁이로 활발하게 활동해서 가족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쟁이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말쟁이의 급수가 다르다. 급수가. 사기꾼도 급수가 틀리죠. 1,000만원 사기꾼이 있고 10억대 아니면 10조대 사기꾼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기꾼은 나라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몇 조를 사기를 쳤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와 말쟁이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왜? 다툼을 좋아하니까 다툼을 좋아하려면 불에 나무를 던지고 숯에 나무를 던지고 숯을 더하는 것처럼 활활활 타오르게 하려니까 뭘로 타오르게 하겠습니까? 말이죠. 말이요.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자꾸 이 말 저 말, 이 사람 말을 저리 전달하면서 섞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말하자면 편집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말 편집. 말쟁이들이 하는 것은 전체의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편집을 사용한 편집. 그래서 오해하고 곡해하게끔 좋게끔 우리가 신문기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제목은 편집을 딱 해놔가지고 점점점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상상력에 맡긴다 하는 방식으로 편집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일으키려고 그렇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려고. 다툼을 일으키는 목적도 있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사람은 계속하여 국론 분열을 추구합니다. 노조를 일으켜서 전복을 일삼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을 무너뜨려버리고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조선시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이 더 극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툼을 일으켰을까요? 이 사람들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들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찍소리도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치가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데는 법을 사용하고 또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법을 무너뜨리는 이중성 속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법을 앞세우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법을 무너뜨리는 이 말쟁이들과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 다툼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퉈야지만이 하나를 지극걸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퉈야지만이 뭔가가 무너지고 거기에 콩고물을 얻어 먹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22절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것이 방송, 뉴스, 신문, 미디어의 무서운 것입니다. 신문, 방송은 남의 말을 하는 거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바로 기자고 아나운서고 그렇습니다. 방송인.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방송인이에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빼려고 하는 자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아나운서가 얼마나 귀한 직업이고 기자가 얼마나 존경받는 직업입니까? 기자만 되어도 때마다 선물과 돈이 그득하게 쌓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모 목사님이 있는데 모 목사님은 1년에
한 10억 이상을 이 기자들에게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교회가 이단이 되지 않도록 막는데, 제가 듣기로 1년에 23억인가 사용한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쟁이들, 또 남의 말 좋아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쓰고 잘 호텔에서 먹이고 입히고 용돈까지 줘가지고 보내서 이 남의 말 좋아하는데 우리 말은 되도록이면 좋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기자가 돼가지고 돈 못 버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가 이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직업이 되었어요. 사실을 전달하는 기자는 100에 하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며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기자, 아나운서는 100에 하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이들이 말하면 이제 이 말이 옳은 말이든 그른 말이든 간에 별식과 같다. 별식은 뭡니까? 좋고 맛있는 음식을 별식이라 그럽니다. 그것처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너무 달콤하고 맛있다 그 말이에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 말이. 너무나 꿀맛 같다. 오메 맛있는 거.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 거. 그렇게 된다 그 말이. 그러니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 별식을 자꾸 먹게 되어서 그것을 먹고 토해내지 못하게 된 채에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하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제가 라디오 좀 보지 말아라, 뉴스 좀 듣지 말아라, 뉴스 좀 듣지 말고 라디오 좀 보지 말고 그런 선동에 좀 당하지 말고 남의 말하는 것을 당하지 좀 말아라고 제가 계속 경고하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절대 말 안 듣는 미련한 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남의 말을 딱 들으면 그냥 더 듣고 싶어지는, 더 듣고 싶어. 이게 육체의 본성입니다. 남의 허물, 남의 험담, 남을 공격하고 이간질하는 것을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면 그걸 더 듣고 싶어져. 별식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별식으로 와닿지 않아야지만이,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본성을 성령님의 소욕으로 꺾어버려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이 들려올 때에 노맨, 듣기 싫다, 듣기 싫다 이게 나와요. 듣기 싫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남의 말을, 남의 비판, 정죄, 허물을 들치고 흠을 들치고 공격하는 것에 듣기가 좋아해서 그것을 전달하고 남의 허물을 하나, 대통령의 허물을 하나 찾아냈다, 들고 일어나서 이리 알리고 저리 알리고 저리 알리고 저리 알리고 대통령이 이렇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면서 이년이 저년이 그런 사람들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줄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 짧은 인생을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23절입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입술, 좋은, 부드러운, 좋은 말, 선한 말처럼 포장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입의 말은 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낮은 은을 입힌 톡이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몰라도 돼요. 지금 시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톡이는 질그릇이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을 톡이라 그럽니다. 그 톡이에다가 아주 그냥 순은을 입힌 것도 아니고 아주 싸구려 은 있잖아요. 싸구려 은. 싸구려 은을 입혀놨어요. 그러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싸구려 은은 깔끔하게 세공도 잘 안 되고 지저분하고 색깔도 은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것에 낮은 은을 입히면 정말 보잘것없다. 그러니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걸로 포장을 해도 표시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표시를 못 볼 거예요. 이 질그릇에다가 싸구려 은을 입혀놨어요. 그러면은 좀 감명하는 눈이 있는 사람이면 그걸 보면 이거 싸구려구만, 이거 알아요. 근데 이 분별한 눈이 없으면 이 아첨을 떨고 나한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내 편인 것처럼 좋은 말을 할 때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은 도끼로 제 발등 찍는 일과 같은 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해서
상대방이 내게 온유한 마음, 선한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이해예요. 그런 건 잘 알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든 삶 속에서는 잘 알아야 돼요. 24절입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똑같죠? 23절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입술로 꾸미는 사람이. 근데 감정 있는 사람, 그러면 악감정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술로는 뭐 한다고요? 꾸민다, 그 말이에요. 꾸민다. 이게 이 감정 있는 자가 23절로 가면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악한 마음. 온유한 입술인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감정 있는 자는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입술처럼 입술로는 꾸민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괴유를 가지고 있다. 흉계를 가지고 있다. 속임을 가지고 있다. 사람 말만 듣고 믿지를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은 안에 성령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편으로 말하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경향의 어리석음이 육체의 정욕에는 있어요. 왜? 육신 안에 그 안에 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는 저 사람이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성령이 거부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괴율에, 이러한 속임과 흉계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이러한 사람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주의하고 조심해.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흠을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폭탄과 지뢰를 밟아버려서 터지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 타령하고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정말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제 악한 자들도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이라 해도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저런 사람들의 선한 마음, 북한 김정은에 대하여, 김일성에 대하여 우리가 원조해주고 도와주고 모든 걸 다 뽑아내주면 저들이 감화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변화될 거야. 과거에 노무현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노무현이가. 네? 막 퍼주고 하다 보면 쟤들도 감화돼서 다 마음을 달리할 거야. 문재인이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런 참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북한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순진하고 미련하고 바보여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전자로 봅니다만은 후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살인범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노씨 아저씨는 자살해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살아있는 문씨 아저씨 같은 경우야 자기 집에다가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을 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돈도 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밥도 챙겨 먹이고 옷도 사주고 그러면 이제 감화돼가지고 언제 바뀔지 그걸 실험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하면 그걸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해봐야 돼. 응? 실제로 저희 집에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어 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가운데 다 결국은 밥을 먹이고 뭐 어떻게 해줘도 도둑놈 다 이걸 돌아가고 저걸 돌아가고 그런 도둑놈들이 많이 데리고 있어 봤어요.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당해봐야지. 회개하기보다는 돈을 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기도원 사회 갈 때 기도원에 그런 사람을 재워주고 먹였더니 때마다 기도원에 들어오는 헌금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헌금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것도 돌아가고 저것도 돌아가고. 참 이런 마음속에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서는 아이고 나도 곧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이제 믿는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고 돌봐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헌신하고 섬겨서 주님 믿고 구원받으면 무엇이 아깝겠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말이 좋을지라도. 이게 믿는 사람 속이려면 간단해요. 당신 말 듣고 저도 이제 믿어보려 합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저도 교회 나갑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홀딱 넘어가 버리는데 저는 여러 번 당해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그래도 한두 번은 당해보셔야지 제가 덜 억울할 거라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26절입니다.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이 땅에서 다 알게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중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심판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께서 너희 숨은 그것이 너희가 은밀하게 말한 그것이라 할지라도 다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여겨져도 잠깐 후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전부 다 서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경우 하프타임을 지나서 노년으로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러합니다. 청년의 사람이라도 우리 청년 때가 금방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 것을 장년과 노년의 사람들은 이미 경험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인생이 조만간 지나면 끝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악이 그 숨어있는 그 감추어놨던 숨겨져 있던 그 도모했던 괴락과 괴계와 그 악함이 회중 앞에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의 말씀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거나 전혀 악인의 형통처럼 죄인의 형통처럼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100% 성취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영원한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27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 함정을 파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냥꾼이 돼서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것. 전쟁할 때 함정을 파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전쟁하는 측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쟁할 때 함정을 파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침략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이죠. 그러나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다윗이나 사사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인 지금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얼마든지 우리 믿는 사람 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군대에 가지도 않으려 하고 총을 잡지도 않으려 하고 공산당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완악하고 악한 것이며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 그럴 때 까닭없이 이유 없이 상대방을 모해하려고 그렇게 내 원함, 내 감정, 내 증오심을 풀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이런 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그것에 빠진다. 물론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처럼 남을 함정에 무수하게 빠뜨리는 거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처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 악한 자 하만은 자기가 세웠던 장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맙니다. 자기가 봤던 함정에 그대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경우 말고는 많은 경우에는 함정을 판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거기에 잡히고 자기는 그 함정에 안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간사에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가 파는 함정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는 꼭 빠질 거다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되고 최소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함정을 팠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 땅에서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돌을 어디서 굴립니까?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산 위에서 돌을 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을 굴려가지고 아래를 맞춰서 중상을 입히고 죽이려고 위에서 돌을 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산적들이 산에 있다가 지나간 나그네나 이런 상인 집단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산 위에 돌을 준비해다가 굴려가지고 공격을 먼저 해서 상대방의 전투력을 무너뜨리고 사람들 죽이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함정한 종류가 돌을 준비했다가 굴리는 것이 함정의 한 종류입니다.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그것을 깔리리라. 자기가 돌을 굴렸는데 자기가 깔리게 된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요. 산 위에서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이 중력의 법칙을 어겨가지고 어떻게 나를 와서 깔리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최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는 최소한 이 땅에서 돌에 깔리고 치이는 것처럼 되어져서 자체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진노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비참하고 참담된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일은 꼭 보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대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이게 상상이 이런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안 하고 안 살아보면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한다. 말하자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설마 사람이 그렇게 완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까닭없이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무너뜨려요. 시기 질투 때문에. 시기 질투는 직접적인 까닭은 아닙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저 사람을 모함하고 없던 일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서 해를 입혀요.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은 미안한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오히려 미워해요. 오히려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에서 피해자 입장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징계입니다. 이런 이 성경에 나오는 자들을 만나게 되는 건 징계예요. 만나게 되는 게 징계. 이제 그냥 만난다 이것은 징계는 아닌데 여기에서 내가 당한다는 건 징계예요. 그런 사람이 이웃이나 가족이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 형제일 거니까.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일 테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과 그냥 만나고 알고 지낸다는 것은 징계는 아닌데 그런 사람의 피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으로 인한 면담과 고난이었다는 것을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만이 결국은 당하고 끝장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다니엘을 모함했어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의 왕이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징계는 아니에요. 그렇지. 결과가 입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결과 입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라 단지 피해만 당하고 만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을 해보시라 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 해가지고 대상을 속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것도 악한 게 있고 덜 악한 게 있고 좀 연약함으로 짓는 거짓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남을 해한다는 건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자기가 해한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계속하여 그를 해치기를 원합니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하는 입은 결국은 패망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회사라면 아첨하는 사람이 승진합니까 안 합니까? 승진합니다. 다 인지상정이에요. 똑같이 부하 직원이 있으면 실력은 떨어져도 나한테 선물을 가져오고 내 차를 대신 운전해주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어주고 내 집에 장례식이 있고 초상이 있으면 막 3일 동안 내내 함께 있어주고 아첨도요 그냥 주둥이만 살아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아첨, 수준 있는 아첨은 몸으로 같이 때우는 게 있어야 돼요. 돈도 쓰고. 이런 아첨하는 사람을 이제 회사에다가 중직에 앉힐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망하는 것이죠. 망해. 이 목회자들도 참 어리석은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에게 중직자를 줍니다. 아첨은 간단해요. 목회자 올 때마다 용돈 좀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목사님 용돈 쓰십시오. 이번에 양복 이렇게 이번에 이걸로 맞춰드릴게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러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첨으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작은 교회야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아첨이 필요가 없죠. 순수성이 강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한 1000명만 돼버려도 이 교회 행정이나 뭐나 돈 굴러가는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교회에 연관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첨을 통해서 이리저리 받아가지고 돈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목회자에게 이렇게 아첨하고 저렇게 아첨하면 중직자가 되어서 그런 사업과 돈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패망을 가져오지. 교회의 무너짐, 또한 관계의 무너짐, 다툼, 분열, 이간질, 법정까지 가는 것, 이런 것을 가져와요. 그러니 아첨하는 입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고 허락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물론 아첨하는 입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조종과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을 중요한 책임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세운다면 결국은 패망을 가져오게 될 거라 하는 것은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또한 미친 사람, 말쟁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악한 마음을 가진 자, 남을 미워하는 감정 있는 자, 괴율로 가진 자, 함정을 파는 자, 거짓말하는 자, 패망을 일으키는 아침하면 입을 가진 자, 베레벨 사람들이 이 땅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비참하고 어리석은 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기자 같은 아나운서 같은 말쟁이들의 말을 항상 듣고 청취하고 살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가 임하며 하나님께 추방해버리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